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계시록 강의 그 19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강의 1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2장 17절 말씀부터 몇 절 읽고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장 17절의 말씀부터 한 몇 장, 몇 절 읽어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두아디라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하느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이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오늘 날씨가 이제 좀 따뜻해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 17절 말씀해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기는 그에게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이제 이것을 성령으로 하시는 말씀이다. 성령으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말씀인데 그래서 이기는 잘 이기고 뚫고 통과하고 마귀의 뜻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서 몸부림쳐 이겨나가는 사람은 감추었던 만나, 즉 하나님이 평소에 내가 가장 풀어받고 싶었던 궁금해하던 성경에 있는 내용이 그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마귀의 어떤 유혹이 오더라도 슈퍼맨과 같이 힘과 저력이 생깁니다. 감추었던 만나, 평소에 가장 궁금하던 풀리지 않고 알고 싶었던 그런 것을 하나님이 한 가지 이기면 또 한 가지 풀어주고 한 가지 이기면 또 한 가지 풀어주고 이런 식으로 하시니까 얼마나 뭐라고 합니까? 벅찬 감격으로 그 다음에는 4-5배로 더 이겨치고 사탄이 어떤 유혹이 오더라도
요지부동하지 않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게 감추었던 만난데, 그래서 흰 돌을 준다는 것은 자기의 그런 하늘나라에서 받는 건데, 말하자면 이것은 흰 돌이잖아요. 그러면 이 돌 위에 새 이름이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이 새 이름이 백지수표같이 내가 신앙을 감추어진 만나를 먹고 이기고 뚫고 올라가는 만큼, 계시록 21장 22장 거기에 보면 문들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그게 이제 사도가 되는 5단계로 뚫고 들어가는데, 그러면 이 새 이름이 바뀌나요? 고정되어 있나요? 바뀌죠. 그래서 그 위에 아직까지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구원받기는 구원받는데 감추어진 만나를 먹고 엄청 뚫고 올라가게 해준다 이 말입니다. 백지수표와 같은 거를 신분증 조선시대에 호패 같은 거를 말하는 것 같아요.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받게 되는 거. 근데 이것이 아직까지 검은 먹물로 이름이 쓰여지지 않는 흰돌을 주신다는 것은, 이 새 이름은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120년간 주님과 아버지와 성령님과 나누었던 그 사랑의 믿음의 비밀과 특색과 특징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부르심을 내리시고 어떻게 사랑과 애정을 나누시고 함께 하시면서 축복하시고 그를 이끄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고받았던 그런 특색이 70억이 싹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삶에 주고받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런 형성되어 있는 그런 주고받음의 모습, 하나님을 어떻게 네가 나를 사랑하고 아끼고 그렇게 대했는지, 그런 마음을 아버지께서 담아서 하늘나라에 가면은 김민영이를 김민영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는 주민등록증 같이 이런 호패, 흰돌이 발급되어져서 새 이름, 그 이 땅에서 하나님과 사귐과 교제를 나눈 만큼 하나님을 향한 나의 어떤 사랑과 헌신을 내 성격과 기질에 따라서 표현한 만큼 이 새 이름이 부여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예수님의 새 이름은 뭘까? 근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예를 한번 들어보는 겁니다. 저의 새 이름도 잘 몰라요. 저는 무식해서 잘 모르지만, 예수님의 새 이름은 생명을 바친 아들이다. 하늘나라의 언어로 이제 그렇게 이제 다시 계명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주민등록증을 고치듯이 이제 하늘나라에서는 김민영이라고 불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었던 그 이름의 특색에 따라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주고받으며 하나님이 얘에게 어떠한 이뻐하시는 그런 일들을 받으면서 흠양하면서 향기를 살았는지 거기에 따라 이름을 붙여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같은 경우라면 생명을 아끼지 않고 아버지의 뜻에 따라 살아보지도 못하고 애터지게 사람으로 태어나셨는데 한번 살아보지도 못하고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생명 아들,
이제 하늘나라의 언어로 이제 제가 하늘나라의 언어는 잘 모르거든요. 아직 안 가봐서 잘 모르거든요. 어떤 미국에 이제 그런 말로 영어로 하면 있잖아요. 희생한 사람, 그런 사람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제가 무식해서 잘 모르는데 이 뜻이 하늘나라의 언어로 생명 아들, 생명을 바친 아들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정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김민영이는 성령의 본체가 함께 하셔서 김민영이가 이제 하늘나라에 가면 성령의 직책을 수행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김민영이는 예를 들어서 17년 동안 그거 하고서 앉아 있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하나도 안 하고 하늘나라에서 받을 그 직책을 준비하고 있었잖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김민영이는 성령 아들, 하늘나라의 언어로 한국말로 성령 아들 이거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 스피릿 산 영어로 하면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늘나라의 언어로 성령 아들 이렇게 지어준다 이 말입니다. 그 삶에 하나님과 나누었던 그런 사랑과 이런 하나님께 드렸던 마음의 그런 내용에 따라서 하나님께 헌신했던 각 사람이 헌신하는 그런 내용이나 그런 습관이나 방식이 다 다르잖아요. 거기에 따라 이름이 주어진다 이 말입니다. 자,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여기서 받는 자 밖에는 알 사람이 없다는 말은 이 이름을 딱 호페의 흰돌이라는 그 주민등록증인 것 같은데요. 하늘나라의 주민등록증. 거기에 새 이름으로 이제 하늘나라는 이 땅의 이름으로 불리는 게 아닙니다. 120년간 영혼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 그 특징, 하나님과 나눴던 그런 주고받음의 그 사랑의 관계, 그 특징과 그 어떤 특성으로 이름이 새로 주어진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영원히 그렇게 불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이름, 이 호페 하늘나라의 주민등록증을 딱 받고 보면 나에게 주어진 이름은 하나님이 나와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와만 나누는 정말 아주 개인적인 교제와 특성과 70억 전부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 특징과 주고받음의 관계에 의해서 이름이 정해져서 니는 아무개 그렇게 이 호페 주민등록증에 하늘나라 주민등록증에 적혀 있는 거기 때문에 받는 자 밖에는 어떻게 그 이름을 겉모습을 보면 뭐 김민영 뭐 김금정 김하얀 이렇게 알 수 있겠지만 그 이름의 속뜻은 어떻게 겉모습으로는 하늘나라 언어는 한 가지니까 읽을 수는 있겠지만 그 이름의 의미는 자기 한 사람만 알고 하나님과의 지구에서 주고받았던 그 사랑에 새록새록 너무나 달콤하고 황홀했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영원히 즐거워하며 웃음 짓고 행복하게 된다는 그런 뜻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좀 설명이 됐는데 흰돌을 감추었던 만나를 주어서 이제 흰돌을 준다 이 말은 뭐냐면 감추었던 만나를 주면요 너무 행복하고 황홀해서 그 막 뒷심이 막 생깁니다. 뒷심 뚫고 이겨나갈 수 있는 그래서 마귀 사탄이 어떤 그런 미혹과 그런 시험을 준다고 해도 하나님이 이 주시는 말씀을 냠냠냠 먹고 있으면 다 뚫어지고 이겨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흰돌은 백지 수표와 같은 거라서 이 흰돌에 적혀있는 이름이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저 멀리 떨어져 있는 하나님과 대충 아는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감추어진 만나를 이기면 또 주고 이기면 또 주고 이기면 또 주기 때문에
또 뚫고 올라가고 또 뚫고 올라가고 그러면 아주 멀리 있던 사람이 그냥 조금 보통 멀리 있는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또 몸부림쳐 또 이기고 또 이기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감추어진 만나를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비밀을 알려주고 우와 정말 황홀하고 너무너무 행복해서 또 뚫고 올라가니까 이제는 어떻습니까? 아 하나님하고 조금 아는 사람 500년 문도에서 70인이 되고 70인에서 12사도가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 또 조금 접근하니까 흰돌 위에 적혀진 그 새 이름의 특징이 어때요? 하나님과 사랑이 깊어질수록 너무나 먼 그대 이렇게 있다가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대 이렇게 있다가 우와 내 옆에 항상 머물러 있는 그대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과 나누는 사랑의 진하기와 친밀도가 어때요? 높아질수록 이 새 이름의 그런 표현되는 농도와 그런 짙기가 굉장히 깊어지고 영화로워지고 아름다워진다 이 말입니다. 자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흰돌을 주신다는 것은 흰돌 위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백지수표를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뜻과 의미는 네가 이기는 자만 되면 어떠한 고난과 환난이 나도 죽음이 오더라도 순교해서 뚫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해줄 테니까 너는 일단 마귀가 시험한다고 해도 그거를 뚫어서 이겨내버리고 나에게만 찰싹 잘 달라붙어 있도록 하여라. 그러면 흰돌을 줄 터인데 내가 너의 하늘나라에서 받을 직책과 직분과 그런 아가서야 그 사랑이 내 위에 기로구나. 그 사랑이 내 위에 기로구나. 하나님과 사랑을 나눈 만큼 그 신분과 지위와 이름을 받게 되고 영광을 누리니까 내가 이 이름을 백지수표를 주는 것처럼 무한대로 너에게 뚫고 이겨나오는 너에게 하늘나라의 진급을 시켜주고 내 가까이 더 친밀하게 사귀고 교제를 나누어서 정말 다른 사람은 쳐다볼 수 없고 바라볼 수 없는 영광된 그런 이름과 권세와 지위와 영화를 주어서 내 옆에 붙어 있도록 할 테니까 너는 마귀 사탄이 어떤 욕을 하더라도 몸부림쳐서 뚫고 이기는 자만 되면 된다. 그런 뜻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뜻이다. 자 이게 이해가 되시죠? 얼마나 이게 마음에서 그런 영화로운 그런 말씀인지 모릅니다. 마음에서 얼마나 황홀한지 몰라. 그 여러분이 뚫고 이겨나가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십자가를 못 질 것 같아가지고 겟세마네 동산 땀이 핏방울로 변할 정도로 뚝뚝뚝뚝 핏방울이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고뇌를 느끼시면서 기도하시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했습니까? 히브리서 그 5장입니까? 그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 십자가를 지금 도저히 못 지겠어 가지고 아버지 지금은 조금만 더 살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주님도 그런 마음이었는데 그래도 아버지의 뜻대로 안 되더라도 제가 아버지의 뜻대로 가게 해달라고 몸부림치고 매달리고 이겼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그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어서 그거를 뚫고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받았던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도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도 똑같은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사람은 절대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아멘.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했다가 다 도망갔던 제자들처럼 됩니다. 그 대표 주자가 닭 울음소리를 듣고 대성방성대곡을 하던
베드로가 있죠. 베드로가.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뚫고 이겨나가고 안 되더라도 감내할 건 감내하고 몸부림쳐서 주님을 붙잡으면 아버지 하나님이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능력을 주어서 신도를 주어서 여러분이 받을 영광된 다른 사람은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반열과 위치로 세워서 너무나 영화로워 영원히 모든 사람에게 우러러 여김을 받는 그런 새 이름과 직책과 영광과 자리를 부여하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뚫고 이겨나가셔야 됩니다. 결국은 자기가 선택하는 거지 마귀도 유혹을 하고 하나님이 권면을 하지만 선택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절대적인 자유의지에 의해서 이기고 선택하는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제 또 다음 구절로 넘어가면요. 예, 18절. 오늘 이게 굉장히 어려운 구절인데 17절이 제가 아버지께서 알게 해주시는 것 같아서 그래도 설명하기는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기도했는데요. 아버지 입술에 지혜를 주셔서 17절 이거 설명이 잘 되게 도와주세요. 제가 입술이 좀 너무 둔해서 이 설명을 잘 못할 것 같은데 입술에 지혜를 주세요.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셔서 은혜롭게 설명이 잘 되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그리고 이제 18절에 보면 이제 드디어 두아디라 교회 제가 이제 어제 말씀드렸다 그 교회가 나오고 있는데요. 예, 근데 18절에 보면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불꽃같이 아무리 어두운 칠흑과 같은 밤이라도 정확하게 환한 대낮과 같이 밝혀서 각 사람의 상태와 그 삶의 그런 정황을 분명하게 분별하고 주님이 바라보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어두운 밤이라도. 아멘. 모든 것을 다 아시지요. 그리고 그 팔이 빛난 주석과 같다는 말은 이제 주님이 한번 정하신 발걸음. 주님도 수십 년간 우리가 죄를 지어도 아버지처럼 참아주시지만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선이나 선을 베풀고 긍휼히 여기게 그런 결정을 하시거나 아니면 죄 짓는 사람에게 심판과 재앙을 내리기로 결정을 하시면 아버지처럼 뒤로 돌이키지 않고 회절하는 그림자가 없이 그 정한 대로 굳세게 시행하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발이 빛난 주석이라는 것은 자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빛나다는 것은 선하고 공의롭고 거룩하다는 뜻이죠. 주석이라는 것은 무겁고 돌이키지 않고 정한 의지대로 어떤 그런 사람들이 인정에 호소하고 막 그렇게 한다고 해도 아버지와 똑같은 기질이시기 때문에 의지에 정하고 결정한 대로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다. 돌이키지 않는다 이런 뜻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기회에 있을 때 돌이키고 죄를 버리고 회개하고 돌아서야 됩니다. 하나님은 수십 년간 참아주지만 진짜 그래도 회개하지 않고 어린 양의 피를 땅바닥에 밟고 어린 양의 찢어주신 살과 몸을 땅바닥에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죄 짓는 타락하는 도구로 삼아버리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짐짓죄를 선택하는 사람은 영원히 버립니다. 근데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때는 다른 사람보다 수십 배 수백 배 믿지 않는 사람보다 사랑과 은총과 기회를 베풀었는데 그거를 저버리고 배신하고
처참하게 짓이겨 짓밟았으니까요. 이걸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 심판할 때 그런 기질이시기 때문에 그 DNA를 그대로 물려받아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정확하게 공정하게 수십 년간 참아주고 나서 그 선택하는 것을 보고 버릴지 돌봐줄지를 정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친아들인 나도 본체로 태어난 나도 그와 같은 것임을 명심하도록 해야 한다. 예,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19절에 보면요. 예, 이 교회가 잘못이 많았죠. 두아디라 교회가. 그래서 이 교회가 내 사업과 내 사랑과 이 믿음과 섬김과 인내. 예. 그래서 요거는 우리 에베소 교회에 했던 것처럼 2장 2절에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와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않고 자칭 사도를 드러내어 정죄하고 참고 부지런하게 주님을 섬기려고 했다. 그거하고 똑같은 거죠. 이렇게 우리는 마음을 보시는 뜻과 마음을 여기 23절에 보면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중심을 보는 하나님이 바로 심판주이신 예수님이고 성령님인데 아버지 하나님은 당연히 그러시고 그 아들들도 당연히 그런 것인데 우리는 죄를 짓고 마음을 배신하고 마귀 사탄의 손을 잡고 범죄하며 따라가고 있더라도 인간의 목사님들을 보면서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내가 교회 나와서 남녀 전도의 봉사를 좀 하고 김장 담궈서 나눠주는 거 있잖아요. 교회에서 하는 거 차선 모금을 하고 불우 이웃을 방문해서 김장을 나누어주는 그런 게 사업이죠. 그 다음에 사랑 이렇게 그 옆에 불쌍한 노인들이나 이웃들이나 고아들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나눠주고 그 다음에 이 믿음은 뭡니까? 믿음과 섬김과 인내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대로 살고 행하고 이런 그런 에베소 교회에서 행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좀 믿음은 있었다는 거예요. 이 두아디라 교회는 이세벨의 영 때문에 간음을 행하고 에베소 교회는 간음은 행하지는 않았지만 마음에서부터 처음 사랑을 완전히 버리고 배신하고 외형적이 됐기 때문에 주님이 완전히 버리겠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인데요. 이 두아디라 교회는 완전히 버릴 정도는 아니고 믿음이 있기는 있었다는 겁니다. 아멘. 이게 믿음이라고 하신 거 보면 버릴 만큼 촛대를 옮길 만큼 그 정도는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어때요? 침상에 던지고 자녀를 죽이고 환란으로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죄를 버리고 돌이키라고 계속 그렇게 간음을 행하고 이세벨이라는 그 거짓 선지자가 있었다고 했죠. 이런 사람이 오늘날도 많습니다. 여자들도 그런 사람이 많고요. 정명석이 같은 그런 사람이 많아요. 거짓 선지자, 사기꾼.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빠져서 간음을 행하게 되면 이 얼마 남지 않은 조금 남았던 믿음마저도 다 빼앗겨서 내가 촛대를 치우고 에베소 교회처럼 버리게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섬김과 인내는 뭡니까?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사업과 사랑과 이런 교회에서 봉사하고 그 가난한 이웃이나 그런 거를 참 돌보는 거는 좀 있었다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와는 달리 완전히 외형적이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이거는 주님이 달콤하게 여기시고 잘한 것에 해당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아멘. 그래서 인내는 또 그렇게 사랑하고 김장을 담궈서 나눠주고 또 아나바다 해가지고 헌 옷이나 입지 않는 새 옷이나 새 물건을 가난한 사람을 나눠주고 그 믿음으로 그렇게 한 거는 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나오죠. 그거를 네가 잘한 거를 내가 아는데 그래서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래서 이런 믿음으로 봉사를 하고 사업을 해서 불우한 가난한 고아와 과부와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고 돌봐주고 국 같은 거 끓인 거 있으면 이웃에 가난한 사람을 좀 많이 끓여가지고 좀 갖다 주고 이제 그렇게 하는 그 행위가 나중 행위는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멋모르고 하다가 하다 보니까 보람이 있고 만족하고 행복하거든. 하나님도 기뻐하시니까 이런 봉사와 섬김과 나눔은 하나님도 기뻐하시니까 복도 많이 주시고 그래서 너무나 행복하고 보람있게 성령으로 영생의 기쁨이 넘쳐 흐르니까 당연히 처음에 좀 미숙하게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어때요? 좀 규모도 커지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많이 밀어주시니까 좀 이렇게 더 많이 돌보고 더 마음을 써서 영생의 행복을 누리면서 이런 것을 좀 많이 이렇게 좀 이렇게 전념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다는 것은. 아멘. 하나님이 이런 봉사와 나눔과 섬김과 구제는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외형적인 에베소 교회처럼 믿음으로 하지 않고 사람의 얼굴을 보는 것은 아버지가 안 좋아하십니다. 고아원에다가 라면 몇 박스 갖다 줘놓고 자기가 대단하다고 하면서 진짜 그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이 멸시하고 천대하고 잘난 척하면서 이렇게 고개 빳빳하게 들고 있는 그런 놈은 아버지가 굉장히 안 좋아합니다. 반드시 믿음으로 진짜 가장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주님께 하듯이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늘나라의 상급이 되고 이 땅에 축복을 받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그거는 주님이 굉장히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인데 이 두아티라 교회도 크게 잘못하는 간음을 했다 이 말이죠. 간음을 했다. 그래서 다 그렇습니다. 전부 사탄이 노리는 게 육신의 정욕과 무게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에요. 거기에 빠지면 전부 다 지옥 가는 겁니다. 전부 지옥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망할 일이 있는데 뭐냐? 자칭 선지자다. 그러면 이 사람은 주님이 보기에는 선지자입니까? 아닙니까? 주님이 보기에는 선지자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거짓 선지자죠. 여자 이세벨. 그래서 이런 그런 사람들이 여자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런 그 마귀 사탄 루시퍼의 영을 가지고 받아들여서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타락을 했는데 타락하고 영혼을 다 팔아서 발람 선지자가 분명히 지옥 갔다고 하셨는데 그 발람 선지자처럼 자기의 영혼을 팔았으면서도 스스로는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게 영혼을 팔면 마귀가 지혜를 굉장히 많이 줍니다. 마귀가 여러분 저 구미호들도요. 사람의 마음을요. 전부 다 손바닥처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염력으로 어떤 걸 괴롭히고 넣을 때
아, 얘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는지, 이기는지 지는지, 그거를 다 알고서 계속 간을 보면서 염력을 불어넣어서 자기 부하들을 시켜서 딸깍딸깍거리라고 하고, 참새, 고양이, 까마귀 이런 거를 보내가지고 깍깍거리게 해가지고 그 까마귀를 반사성추행해가지고 제 조절 매표로도 쪽쪽 빨아먹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방법을 사용해요. 그래서 타락을 해서 영혼을 팔면 그런 주의 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귀 사탄이 보는 눈을 열어줘. 그래서 그걸로 영혼을 파는 거래를 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 무조건 지옥입니다. 자의적인 선택 가운데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수십 년간 은혜를 주고 예수의 피를 먹이고 마시우고 예수님의 살을 먹여서 길러주고 사랑을 해줬는데 완전히 배신을 해서 마귀 사탄에게 붙어서 마귀 사탄의 지혜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을 잘 누리면서도 마귀 사탄의 가라지를 받아들여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다. 그 방법을 이제 마귀 사탄의 지혜를 받아서 펼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나가서. 아멘. 그러면 마귀 사탄이 영혼을 팔았기 때문에 이에게 마귀 사탄이 보는 눈을 나누어 줍니다. 구미호들이 사람의 마음을 다 아는 것처럼 있죠. 그러면 성도님들의 마음을 다 알게 해줘. 구미호들이 김민영이 괴롭힐 때 김민영의 마음을 다 알고 염력으로 걸라 넘것들이고 때리고 쫓빨고 까마귀 시키고 벌레 시키고 개들을 시켜서 괴롭히는 것처럼 그런 능력을 줍니다. 타락해서 영혼을 팔면 그래서 영혼을 파는 거지. 마귀 사탄이 그런 것도 안 주는데 쫓받고 보지 벌리게 마약을 하게 권세와 권력과 떡고물을 이득을 챙기게 안 해주는데 너그 같으면 영혼을 팔겠니? 그래 그게 여자 이세벨이야.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다 읽어. 그런 타락한 선지자 주의 종들은. 발람 선지자가 그랬죠. 마귀 사탄의 지혜를 받아가지고 이스라엘을 모압 사람들과 음행하게 완전히 멸망시키게 만들어버렸죠. 마귀하고 이렇게 지혜를 공유를 해버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다 읽어가지고 이 성도님은 지금 뭘 원하고 있는지 다 읽어버려. 구미호들이 읽는 것처럼 마귀들이 읽는 것처럼. 그리고 이 여자한테 그 눈을 열어줍니다. 그러면 우와 나는 세계에서 제일 위대한 선지자다. 목사님들도 알지 못하는데 내가 이걸 했다. 영혼을 완전히 팔아버리는 거죠. 그 유황못에 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영혼을 팔아서 마귀의 능력을 받아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을 즐기는 삶을 선택하면 불못도 아니야. 더 계속 영혼을 더 팔게 돼 있어. 마귀가 더 능력을 더 많이 주거든. 세상에 자기가 갖고 있는 지분을 지가 그대로 공유하면서 악한 지분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거든. 사람의 심령을 다 읽어버려 그냥. 구미호들이 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 마음을 마귀의 지혜를 받아서 조종을 해가지고 이렇게 다 간음을 하게 넘어뜨리게 만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반드시 사람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잘 만나는 게 축복이요. 조심해야 됩니다. 목사님이라고 믿으면 안 되고요. 교수님이라고 믿으면 안 되고요. 선지자라고 믿으면 안 되고요. 요즘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거짓말창입니다. 올바른 선지자는 거의 없습니다. 잘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기도해서 분별해서 아무나 만나면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대부분 타락을 했습니다. 겉으로는 몇 배나 더 거룩한 척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용납함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던 것은 이 여자가 좀 예뻤던지 인간적으로 이 두아디라 교회 목사님에게 뭐 음식이나 자기의 귀중한 향유나 그런 거를 갖다 주면서 마음을 굉장히 이렇게 좀 그거 하게 했나봐. 이 교회에서 자기의 영향력을 넓히기 위해서. 그래서 예쁘고 이렇게 새침하고 이렇게 좀 뭐라고 합니까? 하늘하게
남자들을 잘 다루고 이제 그런 여자가 되다 보니까 좀 인간적으로 봐줬나 봐. 이 두아디라 교회 목사님이. 아멘. 그래서 이 어떻습니까? 인간적으로 이렇게 봐주다가 보니까 어때요? 이 여자가 활개를 치면서 와, 목사님도 나를 이제 이쁘게 보고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내 종들은 뭡니까? 집사님들이나 주님이 자기의 도구로 들어쓰는, 여기 말하는 목사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로님들도 하나님 아버지가 내 종아 이렇게 부르죠. 스테반도 어떻습니까? 사도잖아요. 하늘나라에서는 집사님인데도. 그래서 그런 분들 하나님이 전도의 그런 도구로 쓰거나 뭐 찬양의 도구로 쓰거나 찬양단 리더들이나 그런 집사님들, 청년부 그런 분들 있죠. 팀장님들. 이제 그런 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종들을 가르쳐 깨었다. 가르쳐 깨었다. 그래서 이 사탄의 그런 마음을 이용해서 사람의 마음을 다 읽어가지고 그때그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알게 해서 심령을 알게 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내가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는 선지자인데 그거는 거짓 선지자, 타락한 영혼을 판 사람이지 지옥 가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신실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목사님마저도 야, 이 여자를 좋게 보고 선물을 받고 관계를 하는구나. 그러니까 어때요? 이거를 들어버리는 거예요. 이 여자가 그런 여자인데도 그리고 목사님들이 사람을 그렇게 조심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성도들이 다 깨어서 넘어가 지옥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여자가 목사님의 신임도 받고 있는 사람이니까 목사님도 이 여자와의 그런 교제와 관계를 허락하는 거 아니겠냐. 이제 그래서 넘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심령을 다 읽어버리니까 마귀의 그런 영혼을 팔았으니까 구미호들과 마귀들이 그 사람의 마음을 다 알고 유혹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버리니까 전부 다 게임에 넘어가는 겁니다. 여기에. 그 게임에. 아멘. 예. 그래서 깨어서 행음하게 했다. 행음하게 했다. 그리고 뭐다? 우상의 재물을 먹게 했다. 그래서 행음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너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통일교 정명석이 하는 것처럼 너는 특별하게 사랑을 하시는 그런 종들이니까 성관계를 해서 다른 사람들과 성관계를 하는 거는 허락을 하지 않으시는데 너희끼리는 특별한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존재들이니까 너희끼리는 성관계에서 좀 위로받고 힘들고 피곤하는 거를 달래는 그 결혼한 사람들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바알신 숭배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을 하니까 그러면서 어때요? 지가 이제 마음에 드는 청년들을 다 따먹는 겁니다. 지도. 아멘. 이해되십니까? 예, 제가 아는 종 중에 타락한 종 중에 그런 여자가 있었어요. 그런 여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이가 좀 많은 여자인데 젊은 총각들도 막 다 따먹어 버리죠. 이렇게 마귀에게 받은 심령을 읽는 능력을 사용해서 사람을 들었다 놨다 해봅니다. 마귀의 영혼을 팔아서 마귀의 지혜와 능력을 취해왔기 때문에 사수를 행하는 겁니다. 발람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행음을 하고 너희끼리는 위로받아야 된다. 위로받아야 힘을 얻어서 하지. 안 그러면 이 험난한 세상을 못 이기고 다른 사람 여자들이 시험하고 유혹하는데 반드시 넘어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정명석이나 통일교나 하나님의 교회나 그런 신천지나 그런데 전부 다 그렇게 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지키고 보존해야 된다. 그 말을 듣기에는 어때요? 맞지? 말을 듣기에는 맞잖아요.
이제 그렇게 해서 깨어가지고 이 행음을 하게 만들어가지고 결혼을 한 사람이나 안 한 사람이나 결혼을 한 사람은 처녀 총각이나 따먹을 수 있으니까 그 교회에 뭐 수십 명 수백 명 됐겠지. 그러니까 완전히 육신적으로 타락하고 전락하게 빠뜨려가지고 그 영혼을 팔게 만들고 멸망으로 가게 만드는 수작입니다. 아멘. 아멘. 이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깨어 행음하게 한다. 마귀의 능력을 영혼을 팔아서 얻어와가지고 그래서 우상의 재물을 먹게 했다. 그래서 이 우상의 재물은 뭐를 먹게 했다는지 잘 모르겠어요. 다른 거는 알겠는데 이 우상의 재물이 뭔지 모르겠어. 아버지, 이 우상의 재물이 뭔지 모르겠는데 이 우상의 재물은 뭡니까? 교회 다니는 여자 아닙니까? 이 이세벨이. 근데 왜 이 사람이 바알 신을 숭배하는 사람도 아닌데 왜 이 깨어서 간음을 하게 하더라도 너희끼리 14만 4천이다 그러는 신천지에서 하는 것처럼 너희는 특별히 사랑받는 종들이니까 이렇게 위로받아야 세상의 마귀가 넣어주는 그 사람에게 위로를 받지 미혹을 받지 않고 이겨서 승리해서 믿음을 지키고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게 해서 간음을 하게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여기에 무슨 우상의 재물이 있습니까, 아버지? 이게 뭡니까? 이거는 제가 잘 모르겠네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뭔 우상의 재물을 먹게 했다는 건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 예, 이거는 제가 잠깐만요. 아버지 이거 맞습니까? 이거 맞습니까? 아닙니까? 이거는 제가 이렇게 모른다고 넘어갈 게 아니라 풀어버려야 되겠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예수님의 잠깐만요. 아버지 그게 맞습니까? 아닙니까? 이게 맞습니까? 이게 맞습니까?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아버지 앞에 게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 뒤에 게 맞습니까? 뒤에 게 맞는 것 같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고 예수님의 찢어주신 살을 먹고 예수님의 죽음의 공로로 옷 입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을 다 아시는 그런 예수님의 능력을 불의한 청지기가 되어서 예수님의 지식과 지혜를 그냥 끌어다가 갔다 와서 옷 입고 그렇게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 종들을 가르쳤다. 이제 여기서 가르쳤다는 것은 무엇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 세상에 마귀 사탄의 미혹이 많고 전도하고 핍박받고 힘드니까 육신적인 미혹과 유혹이 어떠니 너희가 많지.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주시는 위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런 어떤 특별한 그런 위로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예수 믿도록 선택한 14만 4천인처럼 신천지에서 자기들이 14만 4천이라고 자기는 특별한 집단과 단체라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내 종들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종들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나님이 너희들끼리 이렇게 육신적인 위로를 받고 키스도 하고 껴안고 혹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성관계까지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왜 그러냐면 다른 믿지 않는 이성 남자나 여자나 그런 거를 통해서 유혹을 받아서 사람들이 다 지옥에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신다. 너희는 특별한 존재이니까. 특별한 존재이니까. 그래서 이 여자가 이세벨 이 두아디라 교회 목사님도 아마 결혼을 했을 건데 이 목사님하고는 성관계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잠깐만요. 제가 갑자기 그게 궁금해서. 아버지, 이 여자가 이 목사님에게도 한번 셀이 쳐박아 줬습니까? 아닙니까? 아닙니까? 이 목사님에게도 성관계를 해줬습니까? 유혹을 해서. 아닙니까? 아, 그거는 아닌 것 같네. 네,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아버지, 했습니까? 아닙니까? 네, 그거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갑자기 궁금증이 올라와서. 요즘 목사님들 대부분, 예, 이렇게 타락을 해서 성관계를 다 합니다. 혼외 성관계. 예, 그러다가 이제 버림받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다 이렇게 그런 거를 가르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신천지에서 우리는 14만 4천인이고 특별한 그런 그룹이니까 전도를 많이 해서 우리만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으니까 인을 맞는 거는 우리밖에 없으니까 남자나 여자나 성관계를 하고 섹스를 하더라도 그게 헌신이다. 그래 그 구실로 마귀 사탄이 불어넣어주는 지옥 가는 간음을 즐기죠. 그 교주가 그렇게 해주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예, 마귀가 풀어넣어주는 족받고 보지 벌리는 그거 즐기려고 그 구실을 삼아 다 타락해서 지옥 가기 일보 직전에 있죠. 다 지옥입니다. 그걸 그 마귀 사탄의 미혹의 가라지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알곡과 곡식이 아니라 가라지로 변질돼.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끼리는 이게 이제 발람의 교훈이고 니골라 당의 교훈입니다. 그걸 가르쳐 가지고 너희가 인간적으로 보면 죄 짓는 것 같고 막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너 부끄럽고 막 그렇지만 다 옷을 벗어라. 너희들끼리 이단 사이비의 특색이 그렇습니다. 너희들끼리는 서로 위로하고 애무도 해주고 족도 빨아주고 보지도 빨아주고 찌찌도 빨아주고 그렇게 해주는 것이 그게 너희가 이 세상을 이기고 마귀 사탄의 미혹과 현혹과 유혹의 음란에 쏘가 넘어가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미 거기 다 타락하고 다 마귀 사탄에게 다 넘어갔는데 무슨 버티는 게 어디 있어. 그래 그거를 교훈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어떻습니까? 목사님까지 그런 거를 그 사람에게 선물을 받고 살갑게 굴어서 관계가 좋고 돈독한 것 같으니까 어때요? 마음과 심령을 정확하게 읽어서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음란에 약하잖아요. 그걸 다 받아들이고 무지하고 미련하게 넘어가는 거예요. 섹스를 하고 자빠지는 같이 다 옷을 벗어라. 옆에 있는 사람하고 키스를 하고 애무를 하고 조주를 빨고 보지를 빨아라 벌려라 박아라. 근데 이거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을 즐기려고. 아멘. 예. 그래서 여기서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한다. 이거는 우상의 재물은 뭡니까? 예. 우상의 재물은 이 마귀 사탄이 그때 이제 차려준 밥상이야. 마귀 사탄이 차려준 밥상이잖아. 이 예를 들어서 어떤 교회에 예를 들어서 한 예배 소예배실 있잖아요. 이렇게 방석으로 앉을 수 있는 그런 곳에서 간음을 하게 한다면 서로 섹스를 하고 애무를 해주고 간음을 하고 결혼한 사람들도 저그들끼리 혹은 처녀 총각과 함께 이런 거를 하도록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헌신이니까 헌신이고 하나님께 봉사하는 거다. 너희끼리 그렇게 해야 이 마귀의 미혹을 이겨서 지옥 가지 않고 우리는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그러니까 그 재물을 먹기는 먹는데 어때요? 그 남자의 조절 빨고 여자의 유방을 빨고 여자의 보지를 빨고 세리 쳐받고 그게 이제 말하자면 세속적인 말이라서 죄송합니다. 제가 하도 무식한 놈이라 따먹는다 그러잖아요. 아줌마들은 총각들과 관계를 하면 총각을 따먹는다 그러고 아가씨들과 관계를 하면 아가씨들을 따먹는다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우상의 재물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해가 되십니까? 이 풀렸네. 와,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니까 주님의 피를 마시고 주님의 찢어진 살을 먹으니까 풀리네. 예,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 이거는 하나님의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런 먹잇감,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그런 어떤 재물, 제사장 아론이 제사를 드리고 물려낸 그런 재물이 아니라 우상의 재물, 마귀 사탄의 그런 몸에 참여하고 마귀 사탄에게 바치는 간음과 음란과 타락의 재물이라는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다.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애인을 주셨는데요. 저는 좀 이렇게 아줌마들을 애인으로 주셨어요. 아줌마들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애인이 있는데 그때 이제 주님이 이제 한 명은 이혼하신 그런 아줌마였고 그리고 한 명은 하여튼 하나님이 그렇게 어떤 과정적으로 이렇게 이제 주실 수가 있어요. 그거는 또 여러분들이 너무 어려가지고 영혼이 어려가지고 김민영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한 것을 이해를 못하니까 예를 들어서 이혼을 하신 분을 예를 들어보자고요. 그러면 그분과 하나님이 붙이신 관계는 서로 사랑을 하게 하기 때문에 큐피트 화살을 쏴버립니다. 하나님이 붙이는 여자는 나이가 많건 적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그 화살을 거두고 관계를 끊어내지 않는 이상에는 아무리 싫고 믿고 막 이렇게 보기 싫어도 그 관계를 지속을 해야 됩니다. 아멘. 그런 게 있어요. 그래 그때 이제 우리가 밤에 잠자리에 섹스를 할 때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얘가 바로 너의 예수님이다. 우리가 결혼은 안 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는 남자, 하나님이 허락하는 여자는 뭐다? 그때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얘가 바로 너의 예수님이다. 김민영이에게는 그 이혼했던 그 여자가 뭐다? 김민영이 너의 예수님이다. 왜냐?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기 때문에. 몸의 구주시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위로와 하나님이 주시는 사람이 아닌 마귀가 주는 사람, 마귀가 주선에 쏘가서 미혹당해 가라지를 믿고 따라서 하는 그런 관계는 그 관계하는 그 대상이 예수님이 아니라 마귀 사탄이요. 우상의 재물을 먹고 마시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뛰어노는 멸망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반드시 믿는 사람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이런 사람을 마귀 사탄이 심어서 주의 종들의 마음을 흔들고요. 야들야들하게 말을 잘하고 이쁘게 생겨가지고 남자 하나 마음 사로잡는 거는 일도 아니요. 그리고 남자들도 이런 남자 이세벨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꽃뱀 같은 그런 타락한 선지자라면 남자는 이제 제비족 같은 그런 타락한 선지자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여자만 특별히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성관계를 하면요. 우상의 재물을 먹고 멸망으로 가는 길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좋아서 따라가게 되면 아무리 여러분의 교회에서 교리에서 목사님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허용을 해도 그거를 따라가고 즐기게 되면 그게 뭡니까? 마귀 사탄이 넣어준 재물, 마귀 사탄의 사람,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마귀 사탄의 사람과 하나 되는 우상의 재물을 먹고 마시고 빨고 받고 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마귀 사탄과 즐기는 거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주는 그런 행복과 쾌감을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마귀 사탄이 주는 쾌감과 즐거움과 그거를 누리면서 먹고 마시고 따르고 살아가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뭐가 되겠어요? 양이 되겠어요? 염소가 되겠어요? 말로만 주여 주여 하면서 마음속으로는 예수님이 이쪽으로 따라와라. 그런 음성을 거부하고 마음속에서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해도 된다. 성령의 전을 더럽히면 멸망한다고 했는데도 성경에 분명히 있는데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 몸은 그렇게 했는데도 그 욕구를 못 이기고 거짓 교리, 거짓 믿음, 맹목적인 권세와 권력이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믿고 따르고 따라가게 되면 마귀 사탄의 음성, 마귀 사탄이 넣어주는 것을 먹고 마시고 누리고 따라 사는 교회 나와서 주여 주여는 하지만 양이 아니라 마귀의 양, 마귀의 자녀, 염소와 가라지로 변질되어 지옥에 버려지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게 이제 그런 말씀이요 뜻이다 이 말입니다. 예, 오늘 이거 제 시간이 제가 이제 이 우상의 재물이 뭔지 잘 몰라가지고 했는데 이런 깊은 뜻이 숨어 있었네요. 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하면 애인을 다 줍니다. 아멘. 예, 여러분, 예, 하나님이 기도하면 여러분이 외로울 때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다 주십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 유의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남자친구, 여자친구 이성은 그것은 예수님입니다. 아멘. 신앙이 더 자라고 증진하고 진리에 의해서 감추어진 만나를 먹고 예, 이렇게 흰 돌에 있는 이름이 아버지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그렇게 올라가게 되지만 마귀가 주는 사람이 있어. 영적 드릴라, 영적 하와, 그런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을 여러분이 하나님이 분명히 그 기회를 주어서 그거를 고르고 선택하게 합니다. 네가 영적 들릴라를 고를 것인지 내가 주는 그런 이성과 상대자를 고를 것인지.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한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B보다 마귀가 주는 A가 새끈하고 섹시하다고 이걸 선택한다 이 말. 교회는 나가고 주여 주여 하지만 마귀와 몸을 썩고 마귀와 한 몸이 되고 우상의 재물을 먹고 금송아지를 숭배하며 살아가 하나님은 배신하고 떠나가는 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배신하고 떠나가는 게 됩니다. 그 결국에는 삼손처럼 눈 뽑히고 아담처럼 하와의 말을 하나님보다 더 듣다가 에덴 동산에 쫓겨난다. 죽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은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잘 명심하시고 이기고 뚫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감추어진 만나를 주셔서 마귀 사탄의 어떤 유혹에도 요지부동하고 요동치도 않는 그런 힘과 능력을 줍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죽음까지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줍니다 하면, 그러면 그냥 그 길을 걸어가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서 하늘나라에서 누구보다도 흰 돌 위에, 하늘나라의 주민등록증 위에 새겨질 내 이름이 하나님의 지극히 사랑하는 자, 하나님과 깊은 정말 정절을 공유한 자, 하나님이 지극히 이뻐하시는 자, 이 이름을 얻어서 영원히 큰 권세와 영광과 직분을 받아 세세에 큰 소리치며 하늘나라에서 다스릴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존귀하고 영화로운 참 자녀, 참 양, 참 종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오늘 말씀을 잘 몰라서 못할 줄 알고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아버지께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예수님의 찢어주신 살을 먹고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있는 그 재물을 불의한 청지기가 되어 거저 내 것인 것처럼 갖다가 끌어다 사용을 해서 이 깊은 비밀이 풀어지게 하시고 은혜롭게 잘 알 수 있게 해주신 것 같아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피를 예비하고 육신적인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분명히 주시는데 내 욕구와 소욕에 차지 않는다고. 다윗이 욕심을 부려 밧세바를 선택하고 삼손이 다른 여자를 많이 주는데 블레셋에 해필이면 마귀 사탄의 눈 뽑아가고 간을 뽑아가고 심장을 뽑아가는, 믿음을 저버리고 배신하고 지옥 가게 만들고 하나님을 저버리게 만드는 들릴라를 선택해서 멸망으로 향하는 것을 봅니다. 아무리 교리에서 그렇게 말을 하더라도, 아무리 교수님들이, 총회장님들이, 권세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더라도 마음속에서 얘야, 내가 너에게 예배한 사람은 피이지 않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죽을 것 같이 아파하시는 그 음성을 외면하고 따라가게 되면 이와 같이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처럼 충실하게 전도하고 찬양하고 예배에 수종 들고 봉사하던 믿음으로 살던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마귀 사탄과 간음을 하고 예수님과 행복과 즐거움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마귀 사탄의 몸에 붙어서 간음을 하고 마귀 사탄이 주는 재물을 먹고 배불리고 만족하고 교회는 나오지만 주여 주여 하지만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지 않고 성전된 내 몸을 더럽히고 욕보이고 짓밟아서 마귀 사탄의 음성을 듣고 마음에서부터는 따르고 즐기고 숭배하고 누리는 삶을 살아서 똑같이 주님의 밭에 교회에 심겼지만 마태복음 13장 마귀 사탄이 덧뿌린 미혹의 가라지를 더 믿고 따르고 받아들여 알곡이 아닌 쭉정이, 곡식이 아닌 가라지, 양이 아닌 주님의 양이 아닌 마귀의 양으로 변질되어져 염소가 되어져서 단어로 따로 구분하여 구원받지 못하고 휴거되지 못하고 영원히 환란에 빠져 버리워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사실을 금송아지를 만들고 뛰어놀며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똑같이 되어서 다 쳐죽임을 당하고 버림받고 가나안 땅 영원한 천국을 상징하는 그곳에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고 버림받고 다 죽었다는 사실을 명심을 하고 고린도 전서에 사도 바울이 이 출애굽 사건, 금송아지 사건은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의 교훈으로 아버지가 기록해 놓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으니 지금 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통일교와 정명석이와 사이비들이 전부 다 이와 같은 지경이 돼 있고 그 다음에 기존의 이단으로 정죄받지 아니한 교단에서조차도 마귀 사탄이 불어넣어주는 이것을 받아들여 목사님들이 전부 다 타락하여 추행을 행하고 간음을 행하고 성도들과 우상의 재물을 먹고 마귀 사탄과 한 몸이 되어서 가라지와 쭉정이로 변질되어서 멸망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아 깨달아 명심을 하고 그러나 이 상황이 이러할지라도 뚫고 이기고 이겨 나오는 사람에게는 아버지 하나님이 겟세마네 동산의 주님의 기도처럼 감추어진 만나와 힘과 능력을 주셔서 그 어떤 미혹과 그 어떤 현혹과 죽음이 온다고 해도 너끈하게 뚫고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뒷힘과 힘과 강력한 능력을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반드시 이런 것에 빠져서 마귀 사탄의 몸에 붙어서 마귀 사탄과 하나 되어 즐기고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에 참여하지 말고 거절하게 단호하게 뿌리치고 물리쳐서 일어나 주님께로 달려가 그 품에 안기는 우리가 되어서 아버지가 주시는 감추어진 만나를 먹고 또 이기면 또 더 좋은 만나를 주시고 또 이기면 또 더 좋은 만나를 주시고 문들을 통하여 권세와 권한과 직책과 지위와 신분을 얻어 새 예루살렘까지 하나님이 이뻐하시는 솔로몬은 여디디아라고 아버지 하나님이 이름을 붙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과 결혼한 자, 정절이 있는 자, 뚫고 이긴 자, 하나님이 이뻐하는 자,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라는 새 이름을 얻어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영광과 권세를 누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참 존귀한 알곡 신자 양이요 진정한 정말 참 자녀 참 신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뜻을 아버지가 주님이 성령님이 살피셔서 이 알곡과 가라지와 쭉정이를 결정하는 것이지 우리는 마음은 다 속이고 A를 선택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B는 매력이 없고 싫다고 전부 다 마귀 사탄의 가지에 접붙여서 마귀 사탄의 그런 정욕과 간음과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미움 이 진액을 빨아쳐먹으면서 그렇게 숭배하면서 살아가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면 그게 아버지 주님의 가지에 붙은 가지인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마귀 사탄의 가지에 접붙여서 거기에서 열매 맺고 음란과 간음과 정욕과 시기와 질투와 살인과 미움에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마귀 사탄의 아들, 마귀 사탄의 종, 마귀 사탄의 그런 가지가 되는 것입니까? 마음에서부터 정말 사탄의 욕구와 타락과 인간도 아닌 짐승보다 못한 이런 행위를 하게 하는 이런 거를 당당하게 거절하고 꺾고 뿌리쳐버리고 피를 주고 살을 주고 몸을 찢고 살을 찢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채찍에 맞고 대못에 박혀 뼈와 살이 다 어스러지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에 찢겨서
물과 피를 다 쏟아 죽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더 이상 밟지 말게 하시고 그 우리를 위해 우리를 살려서 거룩한 자로 천국에 구원하기 위해서 죽어주신 언약의 피를 죄를 편하게 짓는 타락하는 부정한 도구로 만들어 버리지 말고 어린 양의 피를 땅바닥에 밟고 은혜의 성령을 더 이상 침뱉고 욕되게 갖다 발라버리지 말고 이제라도 진심으로 마음을 돌이켜 우평강도처럼 하나님께 붙은 가지로 예수님께 마음의 문을 열어드려 다시 주님을 영접한 상태로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가지에 젖붙여 그 피를 받아 마시고 그 찢어주신 살을 받아 먹고 영생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은 간음과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보다 여러 배 수십 배가 행복하기 때문에 세상에 이런 간음과 음란과 가라지의 미혹과 교리의 미혹과 현혹을 느끈하게 이겨내고 떨쳐버릴 수 있습니다. 신앙의 정절과 하나님을 향한 신의를 그 믿음과 신뢰를 깨버리고 배신하고 배반하여 떠나가지 않고 주님의 가지에 젖부터 끝까지 이 영생의 행복을 누리며 거룩하고 정결하게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비를 선택하고 예수님의 사람과 한 몸이 되고 예수님의 주시는 육신의 위로를 받고 보호를 받고 예수님이 주시는 즐거움과 행복으로 예수님께 속한 가지가 되어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 남은 4년 살아가고 주님의 반석에 피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그 새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4년 뒤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은 한 사람도 가라지와 죽정이와 염소로 변질되어 마귀에게 영혼과 양심을 팔아 타락하여 버림받지 말고 휴거되어져 들림받아 올라가 주님의 가장 사랑을 받고 총망받고 이뻐하심을 받는 아들이라는 새 이름을 사람들에게 부여받고 영원한 권세와 영광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참 자녀, 참 주님의 몸, 주님의 참 가지,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주님의 참 친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